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부터 4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노동과 질과 금과 금을 서술인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명확히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 또 자기가 열심히 죽도록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세상에 나아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대우를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가 않고 푸근하지도 않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권력, 명예, 모든 것들을, 인기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가져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요. 또 예물과 향품을 하사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드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 스스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대우를 받고 인기도 있고 이렇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는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대우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비슷한 대우라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려고 죽도록 열심히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더욱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기까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의 36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그 신상을 본 그것을 지금 왕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 먼저 보면 제일 첫째 38절에 보니까 인생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배까지 이 넓적다리 철이고 발과 이 발가락들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수로 된 것이 넓적다리죠. 그래서 그 신상을 하나씩 지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머리는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묘사예요. 사실적으로 바벨론 나라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의 높이가 200피트에 달했다. 그럽니다. 그럼 1피트가 30.48cm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60m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성벽이 높고요. 그 성벽은 위에서 성벽 위에 마차 3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두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많은 양의 금을 사용했답니다. 장식품은 물론이고 신전을 꾸미는데 신상, 보좌, 제단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순금으로 장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바벨론만큼 금을 많이 사용한 나라는 없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유한 나라 바벨론을 금나라로 그렇게 상징을 한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이 발견을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성벽 벽돌 하나하나마다 자기 이름을 다 새겨두었대요. 그리고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어놓았답니다. 오 바벨론이여 내 눈을 기쁘게 하는 바벨론 왕국의 영광이여 너는 영원히 지속될지어다. 이렇게 적어놓았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 꿈이고 포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벨론 제국,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제국을 영원히 지속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즉 금머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포부였죠. 그런데 그만 39절에 보니까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바벨론 제국은 여기에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세상을 계속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들의 권세가 뒤바뀌고 결국에는 인간 나라들의 권력들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으로 상징된 바벨론은 곧 쓰러지고 그것보다 조금 못한 은으로 된
우리 역사 계속 이야기를 해서 메대와 바사죠. 페르시아. 그 나라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돼야 해요.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기 때문에 이 일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역사 속에서 보니까 바벨론이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거의 66년의 세월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여러 해 후에 벨사살 왕 아시죠? 우리 다니엘 5장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모든 기명들을 꺼내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밤에 유브라테스 강이 있다 그랬죠? 고레스 왕이 이 강물을 빼돌렸습니다. 물길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수문 밑으로 군대들을 들여보내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었던 그 바벨론 성을 무사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고 행위를 하는 동안에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이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함이니라. 우바르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네를 2번 반복을 했어요. 헤아려서 끝나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우리 인생을 누가 세워보고 달아보고 끝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제국이 야만 무궁토록 진행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제국은 끝나게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점령하기 1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어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55장 1절까지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쭉 써놓았습니다.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인 150년 전에 이미 자기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신전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중건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숨어놓고 감추어 놓았던 모든 재물들, 금은 기명 이런 것들을 전부 주어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장래를 미리 말해주고 심지어는 사람의 이름까지 150년 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이 메대와 바사가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라,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 놋과 같은 이 나라는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 그 다니엘은 두 번째 나라인 바사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세 번째 제국인 헬라에 의해서 정복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나라가 놋으로 표현되고 배 넓적다리 부분으로 이렇게 금신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헬라 시대의 가장 독특한 왕으로서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정복을 정말 끝도 없이 했지요. 그래서 아주 저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건너가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울었답니다. 그 정도로 25살 때부터 30 조금 넘은 나이까지 33세 때까지 온 세계, 그 당시에 지금은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갔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나라나 도시들이나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의 행적과 사업에는 마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역사가 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강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째 나라까지 가면서 보니 처음에는 금이었죠. 그 다음엔 놋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의 가치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떨어져요. 그런데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잇따라 일어나는 제국들의 부요함이 점점 약해질지는 모르지만 무력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한 놋의 나라 헬라, 그리스가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넷째 나라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이 주목할 만한 나라로서 40절에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놓았습니다.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그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네 번째 등장할 세력, 이 그리스를 다 뒤엎은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BC 168년부터 AD 450년까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 로마가 바로 이 네 번째 나라, 철의 나라로 표현된 그런 제국이에요. 강성한. 이 로마의 명령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로마가 인으로 콱 찍어서 봉해버렸어요. 이렇게 잔인하고 끝간데 없이 강성한 나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만큼 그렇게 강한 그러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많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부수고 짓밟고 이러한 일들을 다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 이 로마 제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로마도 망하고 말아요. 로마에게 핍박받고 짓밟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로마가 영원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철과 진흙으로 표현된 나라, 열국시대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열국으로 갈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국의 시대에 성경에 정확한 예언이 있습니다.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중반까지 북쪽에 살던 그런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마니, 벌건디안, 반다룬, 수에비 전문 용어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족속들이 밀고 내려오면서 나라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서로 합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섞일 수는 있지만 합해지진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파주시 법원읍에 살면서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치면 다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이용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금의 나라, 머리죠? 그러니까 온 전체 금신상 자체는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금이고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금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예수 믿은 그 순간 오죽하면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말할 정도로 처음 내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나라는 정말 강성했습니다. 그 금과 같은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은은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놋과 같은 나라라 그랬죠?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놋과 같은 나라가 내 안에 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놋과 같은 나라, 즉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고 저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실감하지 못했구나. 심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은 뭐냐면 헬라 시대 때 얼마나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화가 꽃피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활발하게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면서 놋의 나라가 점점 그리스도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가 생긴다 그랬죠?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 그리스도인은 나도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무언가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기독교가 온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데는 물론 가지만 갈 수 없는 오지
정말 구석구석에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까지 다 찾아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은 로마를 향하게 그렇게 길을 닦고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위용을 자랑할 때 그 시대가 우리에게는 선교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도 사회에 대해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즉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금과 은과 놋과 철 점점 가면서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시대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계시록에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만이 금과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죠?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말을 했습니다. 전능자와 싸우는 일은 내게 너무나 큰일이다. 히틀러는 유럽을 정복하는 일에 거의 성공한 듯이 보였을 때 감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무기로 이 전쟁을 싸울 것이다. 우리는 그의 도움 없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그날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는 히틀러와 같은 생각이 없을까요? 우리는 나폴레옹과 같은 생각이 없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사람들을 많이 모았답니다. 이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왔다 한들 이렇게 많이 모이겠냐? 사도 바울이 왔다 한들 이렇게 많이 모이겠냐? 예수님이 온다 한들 이렇게 많이 모였겠냐? 이렇게 말해버렸대요. 어제 들은 말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운은 다한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사역은 다한 것이죠.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본인 자체가 이단이 된 거예요. 분류가 된 거죠. 이렇게 끝간들을 모르고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종지부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서로 섞이지만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교단과 연합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그런데 섞이기는 하지만 연합은 할 수 없는 어떠한 속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서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때 세상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열왕의 때 44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랬습니다. 섞이기는 하지만 합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다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런데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철과 놋과 진흙,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랬습니다. 산에서 뜨인 돌이 이 금신상을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해석한 내용을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자신은 자기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꿈의 내용과 해석의 내용은 바벨론이 결국은 망해서 없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우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가 자의로 해석하여 하는 말을 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명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기쁠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해석을 정확하게 전했을 때 그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엎드려서 자기 신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드리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곳곳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묻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감추인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핵폭탄 때문에 멸망해 버릴 거야. 환경이 오염돼서 또 인구가 증가하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자멸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불안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대전으로 끝나든지 다시 빙하 시대가 오든지 이거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의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돌의 나라입니다. 즉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오셨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심으로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나라들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상을 쳐서 가루를 내어버릴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돌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은 단지 세계사를 펼쳐 보이시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과 영광, 이것을 나타내시는 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나오실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 산에서 채석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전체를 전부 부서뜨린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임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산에서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을 삼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믿음, 신앙,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힘있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듯이 우리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금시대, 은시대, 노시대, 철의시대 또 이 열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세계사를 이끄신 것 같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진짜 참 하나님을 증거한 다니엘, 그는 그 대제국의 왕에게 말할 수 없는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 세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제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분일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70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70인을 보내주세요. 그 70인에게 진정한 천국 복음, 마지막 때의 말씀을,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분열교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예배당에 70인이 정말 자기 집같이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승리한 것은 기도의 승리였어요. 그의 꿈 해석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그 바벨론 대제국의 왕 빼고는 수장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고 세상 왕을 무릎 꿇게 했고 이방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귀함까지 얻게 됐어요. 범사에 기도하는 자는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 마음속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대우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것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10배나 더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 이것은 영원한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